우리 인간은 이 육체에 영혼을 지닌 존재이지요. 그래서 이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남아있어도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말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영혼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러한 순간을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영혼이 존재하기에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9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통칭하는 표현인데요.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영적 상태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서 이 나쁜 것들이 솟구쳐 올라오지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거짓, 욕설, 이기심과 같은 죄가 저절로 우리의 마음에 넘쳐납니다. 마치 그 샘에서 물이 솟구치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죄들이 솟구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샘물이 이 샘의 근원에서 샘물이 퐁퐁 솟구치듯이 우리의 마음에 이 죄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이러한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죄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이지요.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까닭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과 이런 사기와 살인과 전쟁과 방화와 약탈과 도적질과 같은 이 죄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떠돌고 있는지를 금방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해도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한간에 그 정인이 학대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정인이의 양부모를 보면 인간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는 그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건 심지어 목사이건 상관없이 그는 이러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를 않게 되지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인이 학대 사건의 양부모도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인간의 자연스러운 죄악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그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나 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통해서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이 죄를 자기의 마음에서 내키는 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스토퍼의 역할을 일반 은총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 세상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일반 은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이 죄로 가득한 그야말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데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간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은 자신이 정인이 양부모와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기에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며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와 있거나 거듭나게 된다면 자신이 정인이 양부모보다 더 심한 죄를 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뭐 정인이 양부모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일반 은총의 룰 속에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의롭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시각으로 그들을 정죄하지를 않게 되죠. 내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거나 거듭났다면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그 미움 자체가 살인이거든요. 미움 자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죄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내 마음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미워했는가,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품었는가, 내가 정인이 양부모보다 더 악한 살인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 저렇구나, 저런 모습이구나. 일반 은총이 작동하지 않은 곳에서는 저렇게 거듭나지 않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이 저런 악을, 그 끔찍한 일을, 죄를 저지를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참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거듭남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듭남의 은혜를 추구하며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지만 참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19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을 라고 말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 땅에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본 하나님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인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이 땅에서의 결핍을 채워주는 분으로 여기면서 그런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해주기를 소원하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직분도 가지고 예배도 뭐 이 모든 종교행위가 하나님과의 사실은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순간에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딜이 즉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에게 있어서 그 참된 하나님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참 추상적인데 거듭나게 될 때에 이 추상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돼요. 그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추구하는 거룩을 위한 여정이 비로소 거듭나게 될 때에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일어나는 지금 현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존재를 의식하거나 그 존재를 또 믿을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서 건진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이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왔을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바로 올바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죠. 그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도 이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 형이 상학적인 공중에 붕 떠 있는 나의 탐욕을 채워주는 나의 탐욕이 투영해서 만든 하나의 모조품임 신일 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사실은 유실론자라고 말하지만 무실론자죠.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으면 무실론자로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탐욕이 되는 탐욕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프란시스 세프는 이 똑같이 하나님을 이름을 쓰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해서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 내포하는 내포어가 전혀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사람이 똑같이 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이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탐욕이죠. 탐욕을 하나님으로 투영해서 만든 모조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탐욕을 채워주는 그런 사실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그죠 이 자체가. 그래서 미국 레이크우드의 교회에 조엘 오스틴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긍정의 힘. 이 우리가 긍정의 말을 계속하면 우리의 결핍이 다 채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긍정의 말을 듣고 다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대형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차를 몰고 갔는데, 가면서 늘 쇼핑몰에 주차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차자리를 생기게 해주옵소서. 주차자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긍정의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쇼핑몰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면 자리가 딱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탐욕일 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교회를 보고 존 메가드 목사님은 사탄적인 교회다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나의 죄를 살펴보다 보면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는데,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이 땅에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 나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시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죄의 지배 가운데 건져주셔서 저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에게 그가 믿는 이분이 하나님이 되고, 이러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그의 삶의 주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신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탐욕이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신론자와 같은 거죠. 신이 전혀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는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외쳐도 실상은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진비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을 묘사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잔인함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잔인합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삼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삼키고 짓밟고 헌담하고 그리고 끌어내리고 짓밟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이 세상의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죠.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 경쟁은 자연스러워요. 경쟁은. 그 일반 은총이에요. 경쟁은.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은 일반 은총 가운데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지만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잔인해요.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 모든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죠.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는 거죠. 얼마나 거짓을 밥 먹듯이 말하는 존재입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을 그렇게 하죠. 트럼프가.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혀로는 속임을 삼는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단지 이제껏 그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 이런 트럼프와 달리 그 뒤로 많이 거짓을 말하고 합법적이 않은 일을 행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그 일반 은총에 의해서 제어를 당했을 뿐이죠. 트럼프는 이 일반 은총을 이 트럼프에 먹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이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거짓으로 몰아가고 일삼고 거짓을 말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트럼프만의 모습이 아니라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거짓을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이 얼마나 독한 말, 욕설, 저주, 험담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뱉는 욕설이나 험담이나 독설을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질 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제압이 됩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덧선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죄의 유혹 가운데 다가오지만 즉시 내가 제어하게 되고 존 오웬의 내 안에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말하듯이 비로소 내가 의지가 작동을 해요. 자발적인 부분도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이 죄가 제압이 되지만 또 거기에 나의 의지까지 동반되어져서 더 강력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존재가 인간이다란 말이에요. 이것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 죄의 지배죠.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변화를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연스러운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서 독소가 빠지듯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있는 변화를 내가 직감할 수 있고 내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부분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더욱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이러한 복음을 내가 겪은 바니까 내가 경험한 바니까 나 같은 이 죄인이 내 안에 이러한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혀로 속임을 삼고 입술엔 독사의 독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빨랐던 존재가 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이러한 존재인데 여기에서 내가 거듭남으로 벗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자유를 얻었죠. 해방되어지는 부분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가족에게도 또 주변 지인에게도 기회가 되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처럼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그렇게 전하게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죄를 탐사할 때에 이 영적인 상태, 성경의 이 진리가 죄를 탐사를 통하여서 진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한 주간도 계속 이 죄를 탐사하면서 내가 이 영적 상태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리하여 그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이들과의 조그만 마찰에서도 예전에는 나의 분이 참지 못하고 내가 제어가 되지 않고 또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그렇게 일삼고 나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던 나 같은 존재가 변화가 와요. 그런 부분이 이상하게 분노가 억제되고 또 그러한 그 말들이 제어가 되고 이기심이 죽어지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자연이 말하는 진리죠.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거듭난 인간은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인간의 변화를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계속 들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탐사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